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긴 자의 삶을 경험하려면 믿음과 현실의 일치, 믿음과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씁니다. 네,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굳이 분리하고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갈 거라는 사실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신앙이 뭐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거든요. 신앙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이 불일치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알을 내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존재로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온 것 같은데 복을 받고 복을 누려야 될 내가 오히려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 현실의 그 불일치, 모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욥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다투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8절에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지금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고난으로 괴로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서 나를 도우신다면서 나는 여전히 혼자 같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혼자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갈등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까지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실망합니다. 심지어 실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은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했던 이 욥을 통해서 이긴 자의 신앙이 뭔가,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가는 나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나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지금 당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내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트래크인데 인생 여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온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기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지금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모든 인생 여정조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죄악됨, 무력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서운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들통났어. 우리는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감출 것도 없어. 그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내가 나를 보고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다. 내 능력 안에서, 내 야망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나 내 직장이나 인생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내 상황과 환경도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 은혜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방 어디를 바라보아도,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기회가 없는 나. 그러나 오늘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오늘 나의 모든 시험과 고난은 나를 연단시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의 신앙,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 지금 다 얼마나 알 것 같아요? 70% 이상 알면 정말 금슬 좋은 부부겠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것 같아요? 30%만 알면 참 훌륭한 자녀입니다. 교회 목자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마음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온 거, 살아갈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마음고생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을 헤쳐나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했죠? 답은 없어도 답이 있고 길은 없어도 길이 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욥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해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이 순금처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도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따르지 말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야 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나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이긴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바다 끝에가 보이지도 않은 곳에 처박혀 있는 나,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골방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손을 잡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사랑하는 안 목사 이러면 쭉 앞에 글을 써서 해주시고 책을 한 권 보냈는데 책의 제목이 아들 See you in heaven,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이동호 목사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했는데 대장암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 아들과 나눴던 평소의 대화, 아들에 대한 마음들을 다 적어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길이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길임을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나의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여전한 삶에서 역전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 자의 신앙 비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신다. 자, 13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너무 간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일들을 다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나를 위한 주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난까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를 위한 주의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 생각하신다면, 우리처럼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민폐만 끼치지 하나님께 도움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요? 그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는 잽도 안 돼. 만약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욥은요, 자기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한다는 꼭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고 우리의 평가를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먼지 티끌만도 없는 존재.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거기는 태양과 같은 것이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여러분,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주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복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된 삶, 행복한 삶,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려면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들의 삶이 되게 만드신다.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몇 번 말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왕 보기에 정말 준수했습니다. 괜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왜? 당시에 모든 이방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전쟁이 나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다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모르고 이 사울은 사무엘이 조금 늦으니까 제사장이 주관하여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야 빨리 예배 드려, 해치워, 빨리 전쟁하러 나가야 돼, 바빠, 걔 안 온다. 야, 예배를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여겼던 사울, 그 사울에 대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위해 주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의를 방해하고 나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주의 일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주의 일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에 한 5억을 탁 이자 한 30% 된다고 해가지고 한 30억 예금하러 가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미치겠네,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분 계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를 위한 주의 일을 돕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때로는 안개 속에 헤매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괴롭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